할렐루야. 잊혀질 권리가 있습니다. 2014년 5월에 유엔 심판 사법재판소에서 판결해가지고 유엔에서 결정을 했는데요. 아마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특별한 개인에 대해서 나쁜 기사나 비방하는 댓글 같은 것을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그 개인은 굉장히 어렵고 심적 고통이 많아요. 그래서 유럽에서 결정을 했는데, 유엔에서 결정했는데 미국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나 대한민국은 잊혀질 권리라 그래서 사법부에 청구를 하면 그것을 지워주긴 하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듭니다. 잊혀졌다 싶으면 또 나타나고, 잊혀졌다 싶으면 또 나타나는 것이 인터넷에서, SNS에서 나타나는 그 개인에 대한 비방, 나쁜 기사,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잊혀질 권리라는 그래서 책이 나왔어요. 이 책은 인터넷이라는 바다에 던져보낸 내 실수의 유리병을 다시 회수하지 못하는 건가? 나는 왜 계속 누군가에게 기억되고 공개되어야 할까에 대한 질문과 대답을 줍니다. 그러나 잊혀진다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누군가가 날 기억한다는 것은 굉장히 고마운 일이고요. 아무런 대가 없이, 바라는 것 없이 누군가 내 존재를 기억해 주는 거, 그거 먼저 손 내밀어 주는 거, 그거 굉장히 드문 일만, 참 귀한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고마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어 땡큐가 바로 감사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를 기억한다, 이런 뜻입니다. 잊혀지는 것보다 기억해 주기를 바라죠. 기억한다는 것은 나에게 너가 아직까지 의미가 있다. 그러나 잊혀진다는 것은 나에게 너는 의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참 기억되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힘씁니다. 많은 사람들이 SNS에서 소통을 합니다. 근데 보통 페이스북이나 카톡이나 올리면, 단톡에 올리면 다 눈팅만 하고 별로 대답을 안 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좋은 글이 올라오면 좋아요, 이 정도만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의 몇몇 사람들은요, 집중적으로 자신의 활동을 페이스북이나 카카오 스토리에다 좋은 사진의 글과 사진과 글을 올립니다. 대부분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내가 살아 있습니다, 나를 잊지 마세요 하는 어떤 시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이 중에는요, 자신의 글이 아닌데도 좋은 걸 쫙 모아가지고 다 올립니다. 얼른 보면 자기 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요 카톡에다가, 선배님들 자신의 신앙이나 목회 이야기를 올려주시면 제가 후배로서 잘 배우겠습니다 하는 댓글을 남겼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거구 올리고 뭐 누구 욕하고 비방하고, 그래서 지칩니다. 그런 거를 볼 때마다. 그래서 몇 군데를 탈퇴를 했어요, 제가. 그런데 이런 글을 올리는 사람들을 보니까요, 대부분 별로 평판이 안 좋은 사람들이 좋은 글을 많이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난 좋은 사람이야, 좋은 글 올린다고 자기가 좋은 사람이 됩니까?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가면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 300명이 모여 있습니다. 또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들 카톡이나 페이스북에서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기자이기 때문에 기사 쓴 것만 겨우 올리고 한마디씩 올리기는 하지만, 그렇게 남을 가리키거나 주장하거나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는 글보다도 오늘 나는 피곤하다, 오늘 나는 참 누굴 만나서 행복하다, 뭐 이 정도 올리는 거죠. 자신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스스로 증명하고, 또 사람들이 자신을 얼마나 특별하게 기억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명함이거든요. 특이하고 이상한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 자신의 명함에 수많은 경력과 학력을 적고서는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자신의 명함에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죠. 최근에 저는 특이한 이름을 보았습니다. 목사들 이름 중에 권능이, 안드레, 요한이, 평강이, 은총이 이런 이름은 흔합니다. 그런데요, 특이했던 이름은 이사갈. 이사갈이 아니고 이사갈. 더 웃기는 재미있는 말은 뭐냐면 이름이 성이 염시고 이름이 이야기하면 안 돼. 하여튼 마목뜻 힘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름이 염마목뜻 힘입니다. 뜻은 모릅니다. 저는 그러니까 본인은 특별한 계시가 있다고 믿어서 지었겠죠. 존중합니다. 그러나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과시하고 기억해 달라고 하는 작은 몸부림 같아요. 여러분, 우리 고 조영기 목사님의 이름이 조다윗이라는 이름이라고 불릴 때가 있었어요. 그 조다윗 목사님 그랬죠. 그러다가 또 다시 조영기 목사님으로 돌아오셨어요. 그 당시 재밌는 유무가 하나가 우리 목사들 중에 신학생들 중에서 재밌는 유무가 뭐냐면 조영기 목사님의 형님이 누구냐? 형님 안 계시거든요. 우리가 지어서 조다시가 뭐냐면 남성 의류 신발 판매하는 곳입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조다시. 그래서 한번 웃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토록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기억해달라고 끊임없이 발버둥을 치고 몸짓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사도 바울은요,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보지는 못하는 상태로 3일을 보냅니다. 3일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위대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위대한 바리새인이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면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12제자를 찾아간 게 아니고요, 아라비아로 갔다 그랬어요. 아라비아로 갔다.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3년 동안 성경은 아무 말씀도 안 해요. 그래서 잊혀지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됩니다. 마침내 3년 후에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돌아왔을 때 베드로와 사도들은요, 예루살렘과 유다를 벗어나지 못하는 아주 유대적인 사고에 갇혀 있었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의 전령으로 삼으신 것이죠. 학자들은 이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 굉장히 연구하고 궁금해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복음 사역을 빨리 준비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고 해요. 성경은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냥 하나님의 위대한 부름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엄청난 역사,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은 3년 동안 묵혀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잊혀진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3년 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거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나는 오직 예수 안에서만 발견되고 예수 안에서만 내 존재가 확인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특권을, 자신이 가졌던 특권을 다 배설물로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7가지 특권이 있습니다. 다 알다시피 그 중에는 사도 바울이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특권 4가지,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3가지 특권이 있습니다. 그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순수한 유대 혈통입니다. 부모님이 다 유대 혈통입니다. 언약 백성으로 이스라엘 족속을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다윗의 지파에서 첫 번째 왕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 간습에, 헬라 문화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순수한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네 가지 특권을 가지고 스스로 선택한 세 가지 특권이 있습니다. 뭐냐? 열심을 다해서 율법의 가장 엄격한 바리새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율법에 충실했기에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특권을 가진 거예요. 권세를 가진 거예요. 교권을 가진 겁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 분쟁이 있어요. 사람들이 싸울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싸웁니다. 절대로 사단을 위해서 싸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형제에게 욕하고 비난하고 거짓말하고 쏟아냅니다. 물어봅니다. 욕하는 사람 장로님 목사님에게 물어봅니다. 왜 싸우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가 어느 날 물어봤죠. 장로 권사님들 모이는 데서 물어봤죠. 목사와 장로가 싸우면 누가 오르냐? 그랬더니 목사가 올 때. 장모님은 좀 억울하고 했어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싸우는 놈은 다 나쁘다. 싸우는 놈들이 뭐 이렇게 서로 옳고 그런 놈이 있겠다. 다 똑같은 놈들이죠. 사도 바울도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와 예수님을 핍박한 겁니다. 그런 권세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율법에 의르는 흠이 없는 가장 율법적인 의인이었습니다. 이 7가지 특권 바울은 배설물로 여긴다고 버려버립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요, 사도 바울이 버려버린 배설물 얻으려고 자신의 이름을 고상하게 바꾸고 이상하게 바꾸고 자기가 어떻게 해서 어떤 사람인지를 명함 하나에 빽빽하게 꼬락하게 세우는 걸 보면 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요 이력서를 냅니다. 지혜로운 목사들은 교회 이력서를 낼 때 간단한 이력서를 좋아해요. 어떤 부목사가 이 단임 목사나 부교육자로 갈 때 이력서를 내는데 여기저기 경력이 화려하고 학력도 화려해. 자세히 보면 제대로 공부한 데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여기 찔끔 저기 찔끔 그렇게 공부하고 이런 기술 배우고 이런 프로그램 배우고 이런 시스템 배우고 그렇게 부교육자 이 몸을 만들어 간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버린 배설물에 호소하고 거기에 기대려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버린 배설물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애굽의 왕자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서 40년을 살면서 모세는 군사로 또 장군으로 왕자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40년 만에 처음 세상에 등장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뭔 줄 아시죠? 살인을 합니다. 모세는 세상에 등장하자마자 살인자가 됩니다. 애굽 사람 죽였지 않느냐고. 아니, 애굽 사람 말고 사람을 죽였다니까. 사람을 죽였다니까. 애굽 사람은 그럼 쳐 죽어도 되나?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살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거기서 여자를 만나서 40년 동안 거기서 삽니다. 모세는 그렇게 40년 동안 잊혀진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 역사에 기억될 만큼 가치도 없는 사람으로 철저하게 잊혀집니다. 그의 친구는요, 식구들 좀 있었지만 그의 친구는 양과 염소, 이 동물들밖에 없거든요. 그럼 몇 마디 하겠습니까? 사람의 말로 사람끼리 몇 마디 하겠습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강제적으로 모세는 말도 못하고 짐승들과 40년을 광야에서 보낸 것입니다. 그렇게 40년을 보낸 후에 철저하게 사람들로부터 잊혀지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때 모세 나이 80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팡이 사명을 주시죠. 지팡이 하나 주시면서 사명 주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세의 80년 인생을요 출애굽기는 단 두 장으로 해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의 나머지 40년 인생을 출애굽기가 38장을 이어가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기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40년을 출애굽기 38장으로 기억해내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말로 인해서 감옥에 가서 2년 동안 감옥살이 합니다. 아무도 기억하잖아요. 아무도 기억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기억합니다. 근데 요셉이요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요, 야, 잘 된다. 너는 형통한 자야. 너는 형통한 자야. 요셉은 점점 나쁜 구속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잘 된다 그래.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내가 좀 공경에 처해도 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는 계속 형통해져 간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인터넷의 발전에 따라 이제는 나를 잊어주세요 라고 사람들이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제발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잊혀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요 어디 내놓을 것 하나 없이 경력이나 학력 없이 묵묵히 하나님을 일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장로님들이 저보고 가끔 그럽니다. 목사님, 이제 목회하면 잘하시겠네요. 왜? 장로님들 섬기는 거 보니까 잘하거든요. 뭐 가끔 성질 낼 때도 있지만, 그런데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이력서를 내고 갈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제 이력서를 보면 여러분들은 저를 보는 거하고 제 이력서를 보는 거하고는 천지차입니다. 아마 못 뽑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력서를 내고 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위대하고 평범한 목사들과 성도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저는 믿을 수 없는 일들을 많이 듣는데, 목사로 평생을 살았는데 몇십억, 100억에 가까운 재산을 가지고 가난하게 사는 목사들을 많이 봤습니다. 목사로 평생 살았는데 북에서 남하해서 고생하다가 개척해서 담임 목사가 되고 교회가 부흥했는데 나중에 은퇴하다 보니까 재산이 60억, 80억이야. 저는 목사로서 돈을 버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기자로서도 돈을 버는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가진 것을 자랑하지 마시고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거짓말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 하시고 사람들도 다 합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봐야 됩니다. 주님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눈을 감고 다시 눈을 떴을 때 내 앞에는요 검은 보화가 아니고 그 검은 보화는 내 발밑에 깔리고요, 내 눈에 떴을 때는 주님만 만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직 내 앞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서 있습니다. 잊혀지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최성관이 땡큐, 김호동 땡큐, 그 한마디 기억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우리 나이대 되면 이제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걸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발견되고 그 안에 있으면 내 삶의 의미가 있고 내 구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